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후 16번째 주일인데요. 저희가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또 지금 이 녹화 영상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예배 처소에서 열심히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오렌지 교회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보 6번을 보시면 오렌지 카운티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 예배 재개에 대한 허가 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지금 저희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2-3주 안에는 현장에서 뵙고 함께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물론 계속 조심해야 되고 또 주의해야겠지만 어쨌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들 열릴 것을 기대하시면서 조금 더 힘내서 이 경주를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일 강단 말씀 시리즈가 저희가 지난 주일까지 내 영혼의 도움 닫기 6주간 진행했고요. 이제 이번 주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이름들 이란 말씀 제목의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에 담겨져 있는 비밀과 은혜 함께 다룰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 강단과 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광야 시편 쓰기 함께 이어오고 있는데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다 쓰셨다는 분들의 연락을 받습니다. 감사하고 원고 잘 준비해 두셨다가 교회에서 일괄로 수고할 때 함께 모아서 잘 재본해서 의미 있는 광야 시편으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지만 온라인 공간을 활용해서 목장별로 전도회별로 계속해서 서로 의미 있는 격려와 위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 교회 주변의 다른 교회들 또 우리 선교지 선교사님들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족들 가운데 건강의 이슈로 씨름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되 우리 허근 장로님 많이 좋아지셨단 말씀 들어요. 감사하고 외에도 여러분들 계신데 하나님 은혜를 부으셔서 편찮은 부분마다 안수하시고 나음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시간 함께 예배하던 우리 CM과 유스그룹 EM 예배 가운데도 은혜 주실 하나님 함께 기대하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이 시간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그 이 높으신 이름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높이며 우리의 삶으로 높여드리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이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온 땅 위에 전 세계 위에 가장 높으신 이름, 가장 위대하신 이름, 높임받기 합당하신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전심을 다하여 드려지기를 기도드립니다. 2020년 한 해가 마치 정지된 것과 같은 시간 속에 어느덧 9월 하순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때 겪어보지도 못한 온갖 재난 속에서도 굳건히 견디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보다도 우리들의 심령을 불안하게 하는 온갖 사탄 마귀의 공격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미디어를 통하여 들려오는 우리를 불안케 하는 온갖 소식 속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의 죄됨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아무런 염려 없이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마스크 없이도 호흡할 수 있었던 평범한 일상의 생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동안 우리의 무지와 교만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혼돈케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창조해 주신 모든 자연들을 인류의 필요에 따라 마음껏 훼손하여 이처럼 엄청난 재난을 불러온 우리들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죄더라도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비록 들려오는 바이러스의 재확산의 소식이 우리를 불안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한순간에 이 모든 암담한 상황들이 원래의 모습 그대로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 혹여라도 오렌지교회 성도님들 건강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위급한 환자들과 백신 개발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좋은 백신과 치료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른 시일 안에 개발되어 이 땅에 새로운 날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달여 남지 않은 다가올 대통령 선거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미국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그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갈등들이 해소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유원선 목사님의 성령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 가정에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 이름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 은혜 또 말씀 나눠가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 서론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일입니다. 미국에 와서 얼마 안 됐는데 섬기는 교회에 계셨던 권사님 한 분이 소천하시게 되었어요. 미국 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더불어서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 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얼굴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장례니까요.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그날 저희 교회 저보다 먼저 오셨던 부목사님 한 분하고 둘이 같이 장례식장에 갔었습니다. 장례식이 로즈힐 메모리얼 파크에서 있었는데요. 가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곳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실은 한국 장례식을 생각하고 갔던 거죠. 한국 장례식은 가보시면 이렇게 1호실, 2호실, 3호실 방들이 있고 안내가 다 돼 있어서 이름만 알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로즈힐에 갔더니 안내판도 없고 또 너무 이 공원이 넓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난감했습니다. 또 로즈힐은 셀폰 잘 안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주변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드려도 다 전화를 못 받는 거예요. 시간이 5분, 10분 남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큰일이다 하면서 같이 간 목사님하고 둘이 로즈힐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저쪽 한쪽에 학원 예배를 드리려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 저긴가 보다 하고 차를 그쪽으로 몰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쪽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제가 아는 집사님이신 거예요. 섬기는 교회 집사님이셨다는 거죠. 저분 계신 거 보니까 맞나 보다 하고 차를 세워놓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분께 인사를 드렸더니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 어떻게 오셨냐고 그렇게 인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잘 찾았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해서 함께 앉아 있었고 마지막에 장미를 이렇게 나눠줘서 헌화하지 않습니까? 헌화할 시간까지 되었는데 헌화하려고 나가서 보니까 영정사진이 있는데 그 영정사진에 있는 분이 남자분이신 거예요. 전 분명히 권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마 할머니시겠다 생각했는데 왜 남자분의 사진이 있는 거죠? 이상하다. 우리 교회 남자 권사님은 안 계실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다시가 아까 그 집사님께 가서 집사님 오늘 요 장례가 그 권사님 장례 아니냐고 여쭈었더니 목사님 그분 아니라고 여기는 제 직장 동료 아는 분의 장례식이고 그래서 안 그래도 목사님은 어떻게 이분을 알고 오셨나 이 생각을 내내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제가 그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장례식에 갔더니 그런 일이 생겼어요. 두고두고 창피하고 또 민망한 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갔더니 엉뚱한 장례식에 가서 그렇게 조문을 하고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참 바보 같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면서 믿는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경우 말입니다.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때 이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분명히 그들은 스스로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가? 망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이 일을 피할 수가 없답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알면 흥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 거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더 풍성히 하나님을 누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무엇보다 이 하나님 아는 일을 힘쓰고 그 일에 열심히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을 힘써 알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고 싶은 만큼 알 수 있는 분이 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더욱더 많이 보여주십니다.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에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만큼, 예,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대신학의 거장이라 불리는 칼 바르트는요, 무한한 질적 차이라는 말을 써서 이것을 설명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무한한 차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1학년짜리하고 대학교 1학년 학생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준의 차이가 대단하지요. 또 대학교 1학년짜리하고 사회 초년병하고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도 말도 못하게 큰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이와 정년을 앞둔 분, 여러분, 이 차이도 말할 수 없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갭과 차이들이 존재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차이들은 유한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다 극복이 되는 차이입니다. 시간이 좀 가면 얼마든지 그것들이 커버가 되는 차이가 이런 유한한 차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차이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랍니다. 무한한이라고 말해요. unlimited라고 말하는 거죠. 도저히 극복되지 않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 담길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파리나 개미, 하루살이 같은 미물이 우리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아니요,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담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그분이 보여주시면, 그분이 알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게 하셔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보여주시는 것,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요. 계시를 사전에 찾아보면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영감으로 알려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펼쳐서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의 가장 중요한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와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알 수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지요. 예,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입니다. 동시에 또 다른 특별한 계시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담아두신 성경,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다양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번 시리즈에서는 그 많은 말씀들 중에 하나님 이름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대부분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캐릭터 혹은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요. 또 캐릭터가 변한 것이 이름의 변화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여러분,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 말입니다. 아담이란 이름은 아다마에서 왔는데 아다마는 흙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이름이 아담인 거지요. 요즘에 새벽에 말씀 묵상하다가 지난주인가요? 저희가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였지요. 다윗과 저항했다가 다윗의 이름만 듣고도 겁에 먹어서 결국 죽게 된 사람이 나발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발이란 이름의 뜻 자체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인생이었는데 그 이름이 역시나 어리석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그 사람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름이 변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아브람과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람은 커다란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아브람도 커다란 아버지라는 이름인데 이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열방과 열국의 아버지라는 더 큰 이름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야곱을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뒷 발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뜻으로는 약탈자. 여러분,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자가 야곱이란 이름의 의미인데 실제로 그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예, 평생 남을 속이고 약탈하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시조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이름은 그 사람의 캐릭터,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인생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다양한 이름들도 등장하는데 그 이름들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다양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부른다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혹은 하나님 혹은 주님, 아버지 정도로 불러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과 그 은혜를 특별한 이름에 담아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로힘, 야훼, 여호와 이레,
여호와 나파, 여호와 니시 이런 것들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성경에 등장하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이름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 안에 그 이름을 고백했던 사람들의 인생이 담겨 있고 그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살피면 우리는 보다 풍성히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어요. 그래서요, 잭 아더와 함께 프리셉터 성경 연구를 처음 시작했던 그의 아내 케이 아더는 하나님의 이름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책을 통해서 구약에 등장하는 15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뿐만이 아니에요. 실은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방법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살피는 방법을 가지고 더 풍성한 하나님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이번 주를 시작으로 저 역시 동일한 방법론으로 하나님의 이름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예,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기 원하는 거지요.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 가족들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분이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시는 것들을 깨닫고 알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알게 하시는 것들을 알며 또 그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그 첫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오늘 본문인 시편 20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20편은요 다윗의 시인데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 또 고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일일이 그 전쟁을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역대하 17장을 보시면요. 역대하 1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땅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말씀하실 만큼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당연히 다윗은 전쟁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전쟁에 나가면 꼭 필요한 것이고 무엇이 요긴하게 사용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무기는 뭐니 해도 병거와 마병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구약시대의 전쟁에서요 병거와 마병은 강력한 무기들 중 하나였어요. 병거는 전차이고 마병은 말을 탄 병사들이잖아요. 당시에는 이 정도의 기동력과 공격력을 갖춘 병력이 군사력이 일반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무기, 이 정도의 장비를 갖추면 상대할 적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무기들이 이것들이었다는 거죠. 다윗도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 중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 병거를, 어떤 사람 말을 의지하나. 그런데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단어 말입니다. 자랑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자카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자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 기억하다, 상기하다라는 의미를 더욱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거를, 마병을 붙드는 이들이 있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함으로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붙들겠다, 그 이름을 자랑하겠다 선포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을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었는데 병거와 마병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분명하지요. 그가 그 이름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 승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의 맛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붙들었을 때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병거와 마병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붙들겠습니다. 그 이름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마병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내가 경험했던 용암 병거,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마병을 자랑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확인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이 문제가 풀리더라. 누구를 찾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아는 병거, 내가 아는 마병, 인생이란 전쟁터를 살아가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들이 내 인생의 특별한 무기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언 21장 31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럼 무엇입니까? 이 승리를 위해서 마병을, 병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승리를 보장하지 못한답니다. 그럼 이김이 어디에 있어요? 이김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더 나은 인생을 미국이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더 나은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승리도 병거나 마병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 시리즈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나에게 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문제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비즈니스에 와닿는 말씀들이 있다면, 꼭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그때마다 그 이름을 붙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생생히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전쟁을 시작하며 병거와 마병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입니다 고백했던 다윗을 기억하며 동일한 믿음과 고백이 우리 삶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되 더 풍성히 알고 하나님을 누리되 더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 전쟁과도 같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병거가 필요하고 마병이 필요한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 그런 세상의 병거와 마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당신의 이름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문제가 클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 앞에 나아와 당신의 이름을 부르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열리고 풀리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일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능력들을 하나하나 살펴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며 그 이름들 하나하나를 내가 부를 이름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운 상황들도 하나 둘 풀어지게 하시며 이러한 상황에 담아두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주일헌금으로 다양한 이유와 제목, 소원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이 재정들이 하나님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드린 마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인생의 승부처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으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며 찾을 때에 만나주시고 부를 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치밀한 교제 교통 함께 하시는 능력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자랑하는 것으로 인생 가운데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 머리 위에와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